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그 어느 곳이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찬송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일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오늘도 천국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적극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어서 죄된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9편 1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다윗의 그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편 139편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2절까지 읽었고 오늘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뭐든지 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든지 하실 수 있음,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나를 알고 계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요즘 들어 얘기를 하면 생리학적으로 무슨 아버지 씨하고 엄마 씨가 만나서 사람을 만들고 뭐 그런 단계까지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므로 말미암아 나의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에 권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늘의 가장 귀한 것, 땅의 가장 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임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보면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솜씨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체 조직을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으셨다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물을 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조직을 마치 어머니가 뜨개질을 해서 벙어리 장갑을 만들고 조끼를 만들고 마우라를 만들어 주듯이 우리의 내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개질하듯이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물처럼 나를 일일이 손을 보아서 만드셨다는 거죠. 뭐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잘 먹으면 키 크고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확정시키셨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 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양과 내 생각과 내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심보도 마음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내 죄 지을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악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양새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장로교 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걸 운명적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다, 우리의 의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질 마음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지거든요. 악을 따르고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선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앞에 대적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이를 들다 보면 말씀이죠. 나이 든 목사님들이 제일 폐해가 그런데 당신 나이 얘기하는 게 제일 폐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목사님 나이 되면 작은 나이가 아닌 것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산 것 같아요? 60살 정도밖에 못 산 거예요.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한 70 살았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냐면 지금 솔로몬 죽은 나이보다 더 많고 다윗 산 나이보다는 조금 덜 산 지금 나이거든요. 그러면 뭐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백할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나이 들다 보니까 자꾸만 고집 피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꾸만 제 고집, 제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말씀이죠. 교인들을 갈구는 것 같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리교회는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자꾸만 시간 엄수할 걸 얘기하는데, 뭐 은혜 받으면 시간 전에 와요.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배 직전에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은혜 받으면요 예배당 먼저 오게 돼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은혜 받으면요 교회당 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바쁘다, 집안일이 바쁘다, 뭐 사업일이 바쁘다, 그래 본 적은 봐본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미국 어디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 눈물을 흘리며 하다못해 할 일 없으면 교회 마당에 와서 청소라도 하면서 교회 안에 기웃거립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어제도 금요기도에 몇 분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저기 화순에 살고 계시는 우리 김채열 성도님하고 김혜정 성도님 오시니까 우리 김용균 성도님까지 같이 오시고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성도가 예배에 와서 같이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목회자에게 큰 힘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어저께 즐겁게 또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더니 또 우리 강선아 전사님께서 또 그 시집댁에 갖고 왔다고 고구마를 한 팩을 가져와 갖고 성도님들 수요일 날이라도 삶아 잡수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박을 가져와서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 그거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라 해서 어제 예배 때 참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며 모이기를 피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배당 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가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좋아한다면 난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교회 사람들 전화 받기가 싫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이야기가 싫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은 목사님 기뻐할 이야기보다는 목사님에 대해서 짜증난 소리 하기 싶다면 신앙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여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형질까지 내장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은 안 만드셨겠습니까?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으로 보면 말씀이죠. 오늘날 얘기를 나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막내들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었는데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할 때는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아버지 심부름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장군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여건도 아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도 얼마나 바람이 컸겠어요. 힘이 셌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멋진 이 군인 같았으면. 그러나 그런 상황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위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딱 맞게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시대가 태어나고 독립군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해야 되겠지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만주에 태어나서 독립운동했던 내일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나를 다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받기 전에 나를 다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형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그 다음에 나의 수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운명론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몇 세에 어느 초등학교를 가고 몇 세에 어느 중학교를 가서 몇 세에 어디에 취직을 하고 몇 세에 누구랑 만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를 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워낙 전능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저것을 선택해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선을 행하여 주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선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것을 택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몰라. 그럼 성경에 비밀이 다 써 있어요. 내 자존심 버리면은요 대부분이 하나님 은혜에 나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요 대부분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져주지 이럴 때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일이 많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 택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서 미미한 상태마다 그 사건마다 세세하고 미미한 건 있지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한다고는 마음으로 나가면 대부분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은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 성경 말씀을 15절에 내가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 내가라는 말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모태의 지음을 받았다. 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의 내가는 뭐냐면 태아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부모의 배에 수태할 때 이미 지금의 우리의 생물학적 이야기로는 그 엄마 몸속에 아버지 씨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 그 성교육 시간에 배우는 대로 이 정자 씨가 막 헤엄을 쳐서 난자에 만나고 이런 과정조차도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서 두 분이 그렇게 어쩌다 만난 것도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도 감사하게 주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운명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말씀이죠. 빌레몬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전쟁에 팔려간 사람일 수도 있고 돈 주고 팔려간 종일 수도 있고 부모가 종이어서 종인 사람도 있는데 누가 종하고 싶겠습니까? 종하고 싶은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다 임금님 되고 상전 되고 주인 되고 자유인 되고 싶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한테서 도움 쳐갖고 로마로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로마에 도망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오네시모 종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놓는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집에 재산 흠집을 내고 도망을 하면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오네시모 보고 주인한테 가라고 하는 건 너 주인한테 가서 죽어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상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종을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네 형제처럼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손해본 게 있다면 이 바울 선생님께서 감당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보내시죠. 그런데 놀라워요. 빌레몬 선생님이요, 그 오네시모를 거두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다는데 남이랑 똑같이 딴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딴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먹고, 그게 세상의 처리 방법인데 빌레몬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처럼 그렇게 거두고 교대하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났으면 끝난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이죠. 그 오네시모의 삶이 어떻게 됐고 빌레몬의 삶이 어떻게 됐나? 그 내려오는 전설, 그 당시 그 동네의 문헌에 의하면 바울 선생님 통해서 주인 집으로 돌아갔던 오네시모는 그 지역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 감독 이름을 보다 보면요, 그 동시대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으로 그분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사회의 어른이 됐다는 건, 그 어른이 바로 로마까지 도망갔던 바울 선생님한테 전도됐던 오네시모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돼서 그 생명 살려줬더니 신실한 목회자가 돼서 그 지역을 감독하는 감독님이 되셔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의 전도하심, 그 다음에 그 골로새 교회의 수용, 그 다음에 이 빌레몬 선생님의 그 용서하심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긴 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종이 교회의 감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학력과 모양과 이런 거에 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저도 조금 더 키가 컸으면 하는 바람한 적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크지 않았고 나도 서울에서 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부자가 돼서 제주도에 땅을 어떤 사람처럼 요번에 상속받았는데 450만 평을 상속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450만 평은 아니라 한 45만 평이라도 물려줬으면 우리 터교에 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수도 없는 갈등과 욕망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욕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 올린 거지만 오늘을 살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 것이며 또한 드린 말씀 올린 말씀처럼 어저께 죽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이 또한 얼마를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전까지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면 말씀이죠.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말이죠, 너무너무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 살펴보심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 아니면 뭐, 그냥 한국에서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출하는 기회도 인문계 아니면 자연계. 그죠? 실업계 있군요. 연예계도 있는데. 그래서 인문계에 나오면은, 인문계에서 공부 잘하면 무조건 변호사야. 자연계에서 무조건 잘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의사야. 이런 단 두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무슨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캐데몬인가 그 발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전사 맞아? 캐대헌인가 뭐 그거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이재라는 애가 신영균 장로님 외손주라는 거죠. 신영균 장로님은 우리 제주도랑 연결이 많은데 저기 남원에 가면 큰농 남궁보건소 앞에 그 신영균 박물관 지었던 장로님인데 유명한 영화 배우시죠. 그 장로님 우리 청년 때 와갖고 저 다니던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 다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6천만 원이 수익이 났다는 거죠. 6천만 원이.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줄을 많이 서갖고선 수억을 벌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지금이랑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수억이라면 큰 돈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신영균 장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딱 6천만 원 수익되는 날 손님이 안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그 6천만 원이 어디냐면 당신 내가 영화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 들어간 돈이 딱 6천만 원인데 딱 맞춰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돈도 벌지 못하게 하고 인색하게 딱 6천만 만드시는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숫자를 딱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럼 만약에 그 생까지 다 보이시고 사람들 마음을 돌리셔서 오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수는 무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캐대헌에 나왔던 그 이재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기획사에서 10년인가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선수가 안 됐대요.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얼굴 모양이 좀 한국 사람들 좋아하기에는 조금 강한 것 같고 키도 큰 것 같고 174나 됐다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내 판단인데 그 친구가 미국 가고 대박 나갔고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유명한 인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의 수. 한국에서는 그 연예기획사에서 10년 동안이나 데뷔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수에 의해서 그는 정말 우리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많은 수는 우리랑 다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수를 어긋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시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뜻이 있고 나를 하여금 부응하지 못하고 번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뜻 또한 하나님의 많고 많으신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처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배당 멀쩡히 나오는 사람들 별 소리를 해서 예배당 문 닫게 하는 사람들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려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연자뱃돌을 목에 박아서 물에 빠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거 분명히 악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옆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할 때 안 된다고 브레이크 걸 게 아니라 칭찬하고 박수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무엇인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본인이 못한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회가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1절 22절에 가면은요 원수를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선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흔들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흔들며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방법은 끊임없이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옛날 교인도 스스로를 하루에 3번씩 성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죠. 나는 완벽하다. 그게 죄입니다. 그 뭐죠? 욥이 말씀이죠. 자기가 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거니까요. 친구 3명이 와서 너 이런 죄 지었어 저런 죄 지었어 완벽하지 않았어 다 죄를 할 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탈탈 털어보시면 아실 텐데 내가 죄 없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욥이 드디어 하나님 만나게 되자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엎드려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선함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까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되돌아보면 죄 짓고 말하고 나면 죄 짓고 남한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흥을 낸 것 같고 그래서 내 말에 대해서
조바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조바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이죠. 평생을 말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 짓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사회에서는 환자들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그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래되는 말씀이죠. 의도치 않게 오바해서 사람들 마음 상처를 줬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혹시 저번에 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나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감사하게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섭섭했던 분들이 계시면 내가 미안하다고, 평생을 말로 살지만 내가 실수한 게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상처난 이야기를 했다면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말을 조심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또 죄짓고 또 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할 때 마음에 긁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저 말에 긁힌 거 있는 걸 나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9편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70 전후에 돌아가셨고 솔로몬이 60 전후에 돌아가셨다니, 이제 목사님 나이가 그 솔로몬을 넘어 다윗을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수명 몇 년을 주실지, 30년을 주실지 50년을 주실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야기지만 최선을 다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각오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신학교에는 천재급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던 송성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그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세계적인 천재이시고 하신데,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목사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광대이다. 광대가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광대가 앞에서 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광대이다.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한다. 심지어는 어느 날은 강의하다 보면요, 노래도 잘 못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서 찬송하겠다고 해서 막 찬송을 불러요. 찬송이 아닌데 유행가예요. 막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를 감동시키고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지요, 제 자녀들이 제 앞에서 위험을 떨고 아주 권위 있게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매우 나무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3명은 지금도 저희 앞에 오면 말씀이죠, 성민이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애기예요, 애기. 집에 오면요, 홀딱 벗고 속옷 차림으로 뛰어다니고 말씀이죠. 애기예요, 애기. 그냥 부모 앞에서는 어리광을 피우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애기의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챙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독관이 되고 심판자가 돼서 판사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는 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심판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회개하는, 또한 신앙을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저희가 깨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남는 것은 저희 터교회가 하나님의 광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따라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터교에 속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규표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실히 신실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고영민 집사님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라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이는 권사님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경보 선생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성실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늘 찬양하는 부 선생님의 삶에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사업에도 번영과 부흥과 번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귀한 자리에 그 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가운데 얻었던 질병이 주의 은혜와 주의 통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시편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배 준비하고 올라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냥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이에, 지금 나이에 설교하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맺히려고 하면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은 그래요. 늘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게 울컥울컥 하나님 은혜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슴이 울컥울컥해집니다. 시편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139편에 고백한 이야기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남들이 오해해도 오케이, 난 이렇게 살아간다. 남들이 어떻게 흥망이 되고 내가 좀 쪼그라든 것 오케이, 난 그래도 하나님 그 지으시고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 청소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 모임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적은 숫자가 모이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귀한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을 이끌어달라고 이끄시는 하성민 전도사에게도 크게 하나님 복 주심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